God instructs Adam and Eve. Book of Moses Essay number 57.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고 나 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택할 수 있나니 이는 그 일이 내게 주어졌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것을 금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임이니라 하니라. 모세서 3장 15에서 17절. 이 에세이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계명,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 하나님의 피조물 중 가장 독특한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으라는 계명,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는 계명 등을 살펴봅니다. 이 풍부한 이야기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첫 두 계명. 위의 사파는 하나님께서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 부부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사파는 12세기 수녀원장이었던 호헨부르크의 헤라드 지시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그녀는 호르투스 델리치아룸이라 기쁨의 동산 불리는 방대한 지식과 구원의 역사를 담은 풍부한 사파 백과사전을 편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파의 세부적인 묘사들은 창세기 밖의 전통들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 모세서 2장 27절. 에세이 해시태그 50에서 설명했듯이 계획의 핵심은 아담과 이브가 자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위 그림의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에서 아담과 이브를 닮은 인간의 얼굴이 싹이 트고 있어 개인의 불멸의 존재에 대한 고대 전통을 증명합니다. 유대인 전설에서 하늘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이 영혼의 나무는 새로운 영혼이 익어서 나무에서 낙원에 있는 영혼의 창고인 구프에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영혼은 천사 가브리엘이 금고에 도달하여 그의 손에 들어온 첫 번째 영혼을 꺼낼 때까지 그곳에 보관되어 현세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계명 모세서 3장 16, 17절. 게리 앤더슨은 창세기 이야기와 여기에 소개된 그림 사이에 흥미로운 차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창세기 2장은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2장 4에서 7절 계명을 받고 2장 16, 17절 그 후에야 배우자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2장 19에서 24절 호르투스 델리시아룸은 아담이 창조되고 이브가 그의 갈비뼈에서 뽑힌 후 마침내 둘 다 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른쪽에서 하나님은 아담의 손목을 잡으며 경고의 몸짓으로 선악과 나무를 향해 손짓을 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브는 하나님의 계명에 동의하는 듯한 제스처로 팔을 들어 올립니다. 하와의 5가지 고유성. 다널드 W. 페리는 모세 3장 7절에 나오는 하와의 창조에서 5가지 고유성을 보았습니다. 1. 형성으로서의 창조와 지음으로서의 창조. 아담의 창조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는 형성하다, 만들다라는 뜻의 일화인 반면 이브에 사용된 동사는 짓다라는 뜻의 부으로 성전과 제단을 짓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용어는 아이를 낳고 출산하는 여성과 관련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2. 땅에서 형성된 것과 살아있는 생물로 지어진 것. 아담과 동물들은 땅인 아담아로 지어진 반면 이브는 전통적으로 갈비뼈로 번역되지만 살과 뼈를 모두 포함하는 옆구리로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셀라로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기쁨의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칭하리라. 리처드 드레이퍼 등은 이 표현은 이브의 육체가 아담에게서 파생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과 이브의 몸이 공통의 원천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관찰합니다. 이 해석은 야곱과 라반의 첫 만남에 대한 기록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라반은 야곱이 누이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녕 너는 내 뼈와 살이다 라고 창세기 29장 14절 말했습니다. 3. 이브는 아담이 잠든 동안 창조되었습니다. 히브리어 타르데마는 비정상적으로 깊은 잠, 하나님이 유도하는 잠을 뜻합니다. 이 이미지는 이전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의 전환, 즉 잠과 망각을 의미합니다. 잠자는 아담이 과거의 기억을 잃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계시록에는 아담이 우리 안에 숨쉬던 최초의 지식이 떠나고 진리의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지식이 나와 너의 어머니 이브에게서 떠났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각성은 그가 무지의 상태에서 회복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냅니다. 아담의 계시록에서 그는 영광을 능가하는 세 사람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아담의 새로운 무지 상태에서는 처음에는 그들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들은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4.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모세서 3장 18절. 이 시점 이전에는 창조의 모든 단계가 좋았다고 선언되었지만 하와가 창조에서 빠진 것은 좋지 않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5. 에제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여자는 유독 에제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어는 그에 상응하는 조력자 또는 힘, 다시 말해 완성하는 상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의도된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히브리어 에제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이 용어를 비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워드 W. 헌터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님은 아내가 완전한 동반자 관계에서 동등하고 필요한 동반자가 되기를 의도하셨습니다. 따라서 모세서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모세서 3장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강점으로 묘사됩니다. 타르굼 예루살미는 여자를 남자의 멍에를 함께 맨자로 언급할 때 그 의미를 포착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 모세서 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와를 남자에게로 데려왔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미드라시에서 언급했듯이 이 이미지는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수행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구절은 결혼 제도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와 결합할지라 라고 Cleave unto. 선언하셨습니다. 별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두 개체가 서로 결합한다는 개념의 근본적인 의미는 동사 DBK 클리브가 종종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갈망과 헌신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면 분명해집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관계는 영적, 정서적, 정신적 친화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충만하지 않으면 동물성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모세서 3장 2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그의 아내가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고 말한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이전 상태의 기업과 영광으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부부의 순수함, 이야기의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닥친 초기 변화와 범법 이후 아직 오지 않은 더 큰 변화, 즉 무화과 잎 앞치마를 입음으로써 나중에 바로잡으려 했던 더 큰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증명합니다. 이 구절은 모세 4장 13절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이 구절은 벌거벗다와 히브리어 아룸, 복수형 아룸 및 영리하다 히브리어 아룸에 대한 단어 유래를 통해 다음 에피소드로의 전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개념이 어떻게 관련될지에 대한 예상적인 힌트를 전달합니다. 히브리어 단어 유를 영어에 대입하면 고든 외남과 함께 부부는 뱀처럼 영리한 사람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 그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두 파트너가 아직 범죄에서 자유로웠지만 초기 주석가들이 빛의 옷이라고 부르는 순결한 옷을 입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 설 수 있다는 생각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일. 에덴 동산에 자연적으로 자라는 생명력 넘치는 수확물과 성가신 잡초가 없는 모습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가 그 행복한 곳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게으름의 저주를 피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의 부모들의 일상적인 노동이 우리의 노동과 매우 흡사했을 것이라고 가정한 매튜 헨리는 남자와 여자가 에덴에 배치된 과일나무의 아름다움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에덴에 배치한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자연은 원시 상태에서도 예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여지를 남겼다. 남편의 소명은 낙원에서도 필요했다. 고 가정하면서 그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 는 하나님의 지시에서 성적인 직업은 순결한 상태와 하나님과의 친교의 삶으로 매우 잘 구성될 것이라는 교훈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직업과 낙원에 있는 첫 부부의 일 사이의 유사점을 찾으려는 시도와는 달리 모세서 3장 15절에 나오는 성경적 명령의 핵심은 아담과 이브가 그곳에 머물 자격이 있는 한 일반적인 종류의 노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먹을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분명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나무를 파고 가지치기를 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는 훨씬 더 고되고 힘든 다른 종류의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에세이 해시태그 55에 나오는 에덴의 성전 상징주의에 비추어 볼 때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한 일은 성전일 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세서 3장 15절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옷을 입히고 지키기 위해 배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입히다 아바드와 지키다 샤마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각각 일하다, 섬기다, 가꾸다와 지키다, 감시하다, 보존하다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의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축산업의 관행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성전 같은 배치와 레위인의 성막 임무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 바로 그 단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 문구는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면 에덴을 이상적인 성소로 본다면 아담은 전형적인 레위인으로 묘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세이라모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산에서의 인간의 삶은 예배와 순종으로 특징 지워져야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동산의 일꾼이자 지킴이가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서 3장 전체에 걸쳐 저자는 모세서 전체의 주요 주제, 즉 예배와 안식이라는 주제와 같은 맥락에서 일관되고 의식적으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닮음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낙원에 머무는 동안 아담과 하와의 시간을 차지했던 것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7째 날을 위해 의도하신 성결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첫 부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신성한 안식의 신성한 본을 본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반적인 방식으로 인류가 나중에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평행을 이루었습니다. 결론. 에덴의 목가적인 환경, 사랑의 아버지의 계명, 결혼 파트너가 제공하는 동반자와 힘은 행복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 머무는 한 발전의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음 에세이 58번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의 상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후 에세이에서는 에덴 동산의 성전 배치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사탄이 악용한 기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